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두 집사님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 동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성령 인도 따라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분 집사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에 어떤 기억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엄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데 구역의 권사님께서 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교회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제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고 좋으신 권사님을 만나셨네요. 아멘. 그 만남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나눌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가 강조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1912년 4월 14일이었어요.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16,000톤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 혹시 영화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호가요 22노트의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중에 그만 빙산에 부딪힙니다. 그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의 반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희생자가 무려 1,517명이나 되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하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무디교회에 설교를 하는 가족 중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로서 또 부흥사고 설교자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수분 동안을 바다 위에 떠서 전도를 하는 아주 비장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같은 형편인 한 젊은이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퍼 씨가 물었습니다. 젊은이한테. 젊은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요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수분 후에 다시 그들이 파도로 인해서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하퍼 씨가 좀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큰 파도가 밀려와갖고 그만 하퍼 씨를 삼켜버렸습니다. 하퍼 씨는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한테 하퍼 씨가 얘기한 구원받았나 하는 음성은요, 파도 소리에 실려서 계속 그 젊은 사람의 귓전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흘렀습니다. 그 젊은이가 뉴욕의 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발표합니다. 저는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구원자였습니다. 우리 두 집사님에게도 그 울림이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5절은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됨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온 말인데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가랴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68절로 69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으니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속량이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다시 찾다, 또는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 또 노비 그 신분제도가 있어갖고 양반이 노비 문서를 태워야만 그 노비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죄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불의한 인간이 죄의 싹신,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속량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속량물, 즉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인간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즉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통한 희생의 제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고 속량받을 때마다 짐승이 한 마리 또 사라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더 이상 구약시대 같은 짐승을 통한 매번 죄를 지어서 속량받을 때마다 짐승을 통한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청산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지불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다 만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의인이라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 김 집사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동안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눌려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70절에서 71절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구절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방인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왕으로 아니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원수인 사탄의 손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임금은요 사탄인데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의를 축구하는 일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네로 황제는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박해를 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파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참소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의 배후 조종자는 참소자 곧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아멘. 예수님이 원수의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의 세력은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에 이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세력은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요.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 다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한 이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승리는 우리 집사님 또 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김이 우리 집사님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인간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김 집사님 혹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의인된 삶을 살다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은 교회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똑같은 삶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고 의를 추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렇다면 사탄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엄집사님 한번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새벽에 일찍 깬다는 게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귀는요, 우리가 일어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주의종인 저도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또 새벽 예배를 저도 드리려고 일어날 때는 조금 몸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에 예, 일어날까 말까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털고 일어나면 예배 후에 큰 기쁨이 많은데 거기에 져버리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꼭 억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론 새벽에 섬기기 위해서는 일찍 주무셔야 되고 또 세상적인 거를 조금 끊어했을 때 우리는 또 정신도 생각도 맑아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거뜬하게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늘 의식하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담대히 선언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서대문 대교구를 위해서 이 구역 모임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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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은혜 늘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많은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아버지 서대문대교구 또 이 자리에 일대의 구역 모임 함께해 주셔서 복 있는 자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심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고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사탄을 대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받은 은혜 세상에서 또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데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생명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드린 손길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후위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하고 또 나눠주고 꼬주고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